오늘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씨 뿌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씨가 봄에 떨어지면 여름에 알곡을 맺습니다. 보면은 벌써 풍성한 과일과 곡식이 연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구나, 그 결실의 계절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허락하셨는데 누구에게 허락하신 말씀인지 들으시면서 귀하게 결심하시고 들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92장에 보면은 가을 씨 뿌려서 결실을 얻게 되는 내용을 아주 가사에 잘 적고 있습니다. 4절 가사를 보면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를 내려 가꿔 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에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나서 결실의 계절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찬송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가을 추수기에 풍성한 곡식을 추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봄에 좋은 땅을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씨를 열심히 뿌려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4종류의 밭을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4종류 주님께서 소개하고 계신 밭은 각각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4종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단지 열심히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둬라, 그래서 알곡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4종류의 땅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이 땅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땅일까요? 이 땅은 우리의 마음밭을 상징합니다. 어떤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은 돌밭과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은 가시밭과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은 아주 좋은 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마음의 결실 여부는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도저히 기쁨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말하는 곳곳마다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받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니느웨의 기도문을 제가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실은 제대로 서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실은 제 자신의 현재의 모습과 찾아야 할 참모습을 아는 것입니다. 하오니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헛된 생각에서 구원하시오.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 아래에서 우리 자신을 찾게 하소서.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문인데, 이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문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안 좋은 밭은 갈아버리고 좋은 밭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것, 이게 좋은 옥토밭으로 만드는 시작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가서 성지순례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어디냐면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셨던 바위입니다. 바위가 움푹 이렇게 파여서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눈물이 나오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상상될 정도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주님과 똑같은 자세로 엎드려서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원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주어진 건 십자가였습니다. 고통의 십자가, 그리고 무서운 형벌의 십자가를 아시는 주님이시라 이 세상의 인간의 똑같은 몸으로 완전히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형벌이 두려우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없을까 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나는 마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엎드리셨습니다. 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이 잔을 마셔야 된다,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 모습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버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에서 나를 구원하시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 아래에서 우리 자신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나를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주광덕 시장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큰 교회 다 놔두시고 작은 교회를 이렇게 찾으셔서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는 것, 물론 안수 집사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참 영광이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장님 희정하실 때 돕는 사람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제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한 명 후배가 어디서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 높게 해주세요, 머리 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머리 되지 않게 하시고 꼬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기도 다 끝내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기도했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형,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리매김을 머리에 서려고 하지 않으려고 그래. 나는 꼬리가 되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는 꼬리 되려고 하는 사람을 머리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머리 되려고 하는 사람을 꼬리로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높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금 대학의 부총장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요, 밤에 자다가 우리 신학교 기숙사 할 때 2층
침대가 있었는데요. 2층에 저는 아래층, 학년이 높으니까 아래층에서 자고 그 친구는 위층에서 잤어요. 떨어지지 몰라고 난간이 있는데 난간을 돌파해서 떨어진 친구입니다. 이 정도 높은 데서 떨어진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무디냐면 떨어져가지고 쿵 소리가 나. 어이 큰일 났네, 다쳤겠네. 그런데 어이쿠 그러니 올라가서 또 잡니다. 하나님 무딘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을 높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오늘 말씀에 4가지 길가를 이야기하셨는데요.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길가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길가는 사단이 말씀을 빼앗는 장소입니다. 돌밭도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뿌리가 없어 환란과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데가 돌밭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 욕심 여기에 붙잡혀 있으면 결실이 없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추수할 때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굳어진 땅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호세아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땅이 마음이겠죠. 우리 묵은 마음을 기경해라. 묵은 마음은 죄로 물든 마음입니다. 묵은 마음은 내가 주인인 마음입니다. 기경하는 마음은 새로 밭을 간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마음입니다. 나의 굳어진 땅, 내가 주인이 된 곳을 우리는 갈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의의 씨앗을 심고 인애의 열매를 거두며 묵은 땅을 갈아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마침내 그분이 와서 의의 비를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씨앗은 내가 뿌리고 하지만 하나님 뜻에 합당하시다면 하나님이 마침내 비를 내리십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잘해서 자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13절에 너희가 사악함을 심었고 죄악을 거둬들였으며 거짓의 열매를 먹었다. 너희가 너희 방법과 너희 많은 용사들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악을 심었고 죄악을 거둬들인 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고 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 어린 다윗이 싸울 때 다윗이 뭐라고 그리고 나갔는지 아십니까? 골리앗, 너는 그렇게 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벌벌 떨고 아무도 너하고 싸울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할 뿐이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노라. 어린 다윗이었지만 많은 용사와 창과 칼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가 생각하는 걸 내려놓는 것, 밭을 갈구는 것입니다. 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땅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의 땅을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나쁜 땅을 옥토로 갈아야 합니다. 보이는 땅보다도 내 마음이 더 문제입니다. 나의 굳어진 땅, 내가 주인인 땅, 이걸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인을 주님께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옥토로 갈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너희들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추청하시는데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십니다. 내게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보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것이 더 크고 위대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히말라야의 슈바이처 강원희 선교사이십니다. 얼마 전 8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40년 동안 히말라야, 네팔 이곳에 가서 선교를 하신 분이십니다. 약간 40세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의사인데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소서. 옆에 부인인데 간호사였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같이 만났다고 합니다. 이 병원이 잘 됐습니다. 이분이 북한에서 일사후퇴 때 내려오셨는데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뿌리를 하나님께 내렸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그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돈만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의 마음밭을 옥토로 바꾼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한경직 목사님이 이분이 병원을 개업해서 있는 그곳에 오셔서 이분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래, 자네 한번 네팔로 가보지 않겠나? 아내에게 와서 하나도 모르는 아내한테, 여보, 나 네팔로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내에게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뭐라 그랬겠냐면, 여보, 남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강원희 선교사가 아내를 이런 말로 설득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이 그 물고기, 우리가 먹는 고기에 비유한다면, 생선에 비유한다면, 생선의 머리가 돼도 안 되고 생선의 꼬리가 돼도 안 되고 생선의 가운데 토막으로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절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 아내가 남편의 말에 따라서, 그 아내도 그 남편의 그 아내이죠. 그럽시다 해서 히말라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의료 선교를 하다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때 경작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흙을 덮습니다. 그래서 밭을 아주 부드럽게 하고 그 위에 씨를 뿌리죠. 그런데 유대 나라에서는 먼저 밭을 안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왜 씨앗을 뿌리냐면, 밭을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씨앗을 넣으면 밭에 그냥 조금 남아있는 물기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씨앗이 그냥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먼저 뿌리고 그에다 흙을 얇게 덮으면 밑에 있는 물기가 올라와서 뿌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강수량의 부족 때문에 땅속 수분을 보존하고자 하는 지혜로운 경작법입니다. 그러니 길가에 이렇게 뿌리다 보면은 어디에도 떨어지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길가에 떨어짐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팔레스타인은 땅이 이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나라 강원도 지역밖에 그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부족한 거예요.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밭을 잘게 잘라가지고 길고 가늘게 분할하고 잘게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다 길을 냈는데 그게 고랑입니다. 그것도 길입니다. 뿌리다 보면 밭에도 떨어지지만 길에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길 사이에 좁은 길에도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도 길게 잘게 여러 생각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좁은 길에도 떨어진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좁은 길에 떨어지면 사람이 지나다가, 농부가 지나다가 밟기도 하고 또 새들이 와서 쪼아 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팔레스타인의 토지의 모양을 보면서 길가에 떨어짐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결실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떨어진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음밭이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원희 선교사님과 같이 하나님이 떨어지면 하나님 내가 이걸 감당하겠습니다. 이 좋은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 몸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그냥 길가에 떨어져서 밟혀 다니는 이 씨앗처럼, 씨앗은 복음인데 복음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면 내가 쳐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쳐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다 잘 키워보셨을 줄 압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우유가 먹고 아프지만 않으면 어떻습니까? 먹는 대로 애들이 무럭무럭 큽니다. 더울 때쯤 되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엄청 큽니다. 건강한 육체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건강한 사람에게 떨어지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복음이 떨어졌을 때 받지 않는 사람, 아예 복음을 쳐내는 사람은 그 안에 복음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밭은 뭐냐? 믿음입니다. 씨는 복음이지만 씨가 떨어지는 마음밭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믿음으로 받으면 그건 내 거가 됩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가 탁 쳤습니다. 공이 막 날아갑니다. 외야로 막 날아갑니다. 홈런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외야수가 손을 뻗습니다. 담장을 향해서 막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걸 잡겠다고 잡습니다. 잡았습니다. 그 공은 누구 겁니까? 이 외야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던져주셨습니다. 떨어뜨리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잡으려고 뛰어가서 캐치를 하면 그 복음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가 어려울 때 더 내려집니다.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를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위기에 처해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그 땅에 뿌리가, 씨앗이 던져진 것입니다. 정말 은혜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 주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시험을 찾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완고에서 깨어지지 않는 마음 돌밭입니다. 전통에 젖어 있는 마음, 말씀에 젖어 있지 않고 나의 전통에, 가문에 젖어 있는 마음 돌밭입니다. 가시떨기는 신앙을 가져도 궁극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하고 주님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 하지 않는 것, 혼동하는 삶입니다. 박성철이라는 분이 삶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책에서 나에게 던지는 질문을 했는데 참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소개해 드립니다. 삶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 몸에게 물어보기를 무슨 영양분이 더 좋은지가 아니라 세상에 그 누군가를 위해 내 몸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가슴에게 물어보기를
금싸라기와 돈을 얼마나 품고 살아가는지가 아니라 어떤 감동이 그 안에 깃들어 있는지를 진지하게 물어보기를, 머리에게 물어보기를, 백일양 아파트 평수, 은행의 잔고가 아니라 우정이란 단어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연세가 이제 드셨는데 우정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정이 무슨 소용이 있어?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지금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인생은 뺏고 뺏기는 피 튀기는 전쟁터인지 아니면 아름다운 꽃동네로 봄소풍 나온 것인지를.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힘만으로 안 되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구나.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7장 24절 이후에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게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게 좋은 마음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밭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구약성교 에레미야 4장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 씨 안엔 생명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콩알만, 이 깨알만큼보다 적은 것이지만 일단 심어지면 1년에 3m가 돼서 그 겨자씨 나무에서 새들이 깃든다고 합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내가 못한 걸 하게 하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이 글이 나올 때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늘 하면 여러분이 읽으세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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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아 베푸는 손이 되어라. 오늘. 내 영혼아 세상을 밝게 보아라. 아멘. 왜 세상을 밝게 보아야 됩니까? 뿌리는 주님이, 씨를 뿌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비를 귀하게 마음에 담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말씀을